깊어져가는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와 우평강도의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구미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신앙인들은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순절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고 가신 그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며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또 한 부류는 평상시에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사순절 기간이 되어 특별한 것을 계획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절기에 있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며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믿음과 신앙을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의 결단과 헌신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코로나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 보니 사순절 절기의 의미도 희미해지지는 않은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되는데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가벼운 십자가입니까? 어떤 분은 무겁다라고 답을 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가볍다라고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겁다고 느끼든 가볍다고 느끼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겁든 가볍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무겁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볍다라고 느껴지면 가볍다라고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십자가 그 자체의 무게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 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제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하나하나씩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메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메어봅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이 길 끝에 마지막 종착역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는 이 십자가를 메고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오너라.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두 제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조금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두 사람의 간격 거리가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가던 제자는 이틀이 걸려서 주님께서 계시는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한 이 첫 번째 제자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참 수고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음식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두 번째 제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와 동일하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제자는 자신이 지고 온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주님, 왜 앞서간 제자에게는 가벼운 십자가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막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못 올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따지고자 이곳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으시고 물끄러미 제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희 둘이 메고 온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은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내었던 이 두 번째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좋았겠지만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자의 십자가를 한번 메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라. 이 두 번째 제자는 첫 번째 제자의 그 십자가를 메어보려고 이 십자가를 드는 순간에 가볍게만 느껴졌던 이 십자가가 십자가를 드는 순간에 자신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와 똑같은 것이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십자가의 무게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가 없단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메고 온 사람의 마음의 무게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들어온 제자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메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 마음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은혜롭게 마지막 종착역인 주님께로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들어오는 제자는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걸어오는 동안에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말투밖에는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똑같이 첫 번째 제자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무거웠지만 마음의 무게까지 더해지니 걸어오는 동안에 그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탓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거워서 삶에 걸어오는 동안에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십자가의 무게에 마음의 무게까지 더해지니 그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인데 감사와 기쁨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찬데 이 정도쯤이야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를 원망하고 나라가 나라를 원망하고 지역 사회 간의 갈등이 일어나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도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셨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십자가가 주어져도 그 십자가의 무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십자가를 주실 때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울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파에 깊이 관여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복을 받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 시대에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당연하게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지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아닌 나에게 어떠한 십자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원에서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십자가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지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교회의 건물을 자랑합니다. 성도들의 수를 자랑합니다. 교회의 예산을 자랑합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과 성도들의 수와 예산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를 섬기는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무겁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와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왜 저 사람의 십자가는 저렇게 가벼운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불교 신앙 때문입니다.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십자가가 주어져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최고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십자가가 무겁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상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며 신앙인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자랑하고 본질인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우리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친한 친구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고백할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십자가를 붙들면은 모든 아픈 것이 치유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며 십자가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십자가가 빠지면 모든 것이 빠진 것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허무한 삶이며 십자가가 없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실까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 같아서 세상의 것을 붙잡아 보지만 쉬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히든 카드는 바로 우리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곧 쓰러질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성도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며 치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면 승리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세어도, 아무리 날뛰어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십자가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 부부가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순환극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 그 배우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무대 뒤편으로 돌아가서 그 배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영국 중에 메고 있었던 그 십자가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통 배우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연기를 할 때에는 속이 비어있는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한번 그 십자가를 메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비어있는 가벼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를 드는 순간에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애를 써보지만은 도저히 들 수가 없어서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배우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어떻게 연기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배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가벼웠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잘 관람객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벼운 십자가만 찾습니다. 가벼운 십자가 메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가벼운 십자가 메고 내 욕심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십자가 메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가벼운 십자가, 앞으로도 가벼운 십자가 많이들 찾아보지만 여러분,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무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십자가가 주어져도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는 가벼워지게 될 것이며 그 길이 평안의 길이 되어지고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에 십자가 외에 자랑한 것이 있었다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십자가로 단단하게 무장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로 무장하여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남은 여생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